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서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어린이들, 많은 지금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보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도 바깥이 흉흉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웬만하면 집 밖에서 놀지 못하도록 이제 부모님의 교육이 있겠죠.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밖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그 나이에 지금 흉흉한 그 사회 속에서 마음대로, 옛날보다 마음대로 밖에 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청소년. 자, 지금 청소년들은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놀 곳이 없어요. 사실상 진짜로 청소년들이 뭐 하고 놀겠습니까? 나쁜 길만 안 빠지면 되죠. 근데 보통 요즘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 PC방이라든지 여자친구들은 또 노래방 이런 것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이요, 문화 속에서 조금 위험한, 영적인 힘이 없이 그곳에 간다면 정말 그 위험한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또 그런 청소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갈 곳이 별 곳이 없으니까요. 지루함을 느끼고 어른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문화 속에 빠질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대청년들 보면요, 이제 막 성인이 됐다 싶어갖고 자유다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랬던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이 시작을 해요. 근데요, 이때가 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이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꾹꾹 참아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어른들, 제가 본 어른은요, 물론 안 그러시는 어른들도 많겠지만요, 지금 문화센터에도 많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상담도 하고요,
찾아와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요. 그만큼 뭔가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비거든요. 자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문화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좀 볼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임금 시절인데요. 이전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받았다고 비치면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받은 하나님의 언약,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요. 그 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자, 그때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언약은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기 전이니까요. 골리앗이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 나는 아직 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응답이 온 다음에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난 다음에요, 굉장한 핍박과 혼자 많은 문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문제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또 굉장히 추궁을 받았죠. 전쟁의 터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게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녔었고요. 또 자객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참 부족할 시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한 다윗인데, 문제 가운데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다윗인데, 그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윗을 통해서요, 많은 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후입니다. 일단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은요, 뭔가 찝찝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성전에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그냥 천막 밑에서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다윗은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언약궤를 옮기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와중에요,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옮겼는데요, 웃사는 죽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어요. 근데 그때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냐면요, 소에다가
또 이제 수레를 메고 그 다음에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소가 조금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막 뛰다 보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끔 손으로 잡았는데 죽었어요. 이 죽음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이전에 보면요, 언약궤를 옮길 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따로 알려주셨어요. 어깨에 메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웃사는 잘했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언약궤에 손을 댔더니 죽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어디로 옮기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 오벳 에돔은요, 두려웠겠죠. 똑같이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 오벳 에돔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윗 왕이 시키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옮겼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집에 복이 생깁니다. 복을 받게 돼요. 그걸 보고요, 다윗이 다시 그 복 받는 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는 것을 보고요, 다윗이 다시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로 결단을 하면서 다윗이 그때 당시에 막 춤을 춰요. 언약궤가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춤을 췄어요. 근데 저희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요, 아랫도리가 훌렁 내려가 버렸어요. 많은 이제 하인들 앞에서 아랫도리가 훌러덩 내려간지도 모르고 계속 춤을 췄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다윗의 아내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아니, 창피하지도 않냐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계속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에게로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겠냐. 나는 하인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이후로 다윗의 아내에게는 이제 자식이 끊어졌다고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은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네. 나라를 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영토 확장은요, 나라를 살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무비보셋을 돌봄. 이름 참 어려워요. 무비보셋. 보셋. 예.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사촌, 친척입니다. 친척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근데 다윗이요, 많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 왕의,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 왕의 가족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얘기를 했더니 무비보셋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해서 이 자가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의 적이에요. 적의 가족인데요. 그 가족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 사울 왕이 죽기 전에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는 무비보셋이 나의 왕자처럼 나랑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랑으로 감싸줬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를 했겠죠. 다윗의 잘못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일단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장군이었어요. 전쟁터의 전사였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옥상에서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이고 그 왕궁에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남들한테 알려지면 많은 욕을 먹겠죠.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 우리아를 가장 공격이 심한, 대적이 심한 전쟁터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우리아랑 함께 많은 군사들이요, 이제 성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공격하는 척 하면서 이제 우리아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입을 맞췄으니까요, 뒤로 살짝 물러난 거예요. 그때 성에서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다윗은요, 신하들도 얘기 안 하고 다윗도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냐?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교사가 찾아와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맨 처음에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요, 뭔가 말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많은 양과 송아지랑 이렇게 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집은 암컷 한 마리만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 근데 그런 가족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아무튼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게 쳐 죽일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의 모든 것을 나단이 다 얘기하고,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는 하셨지만 그에 대한 죄값은 계속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들을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압살롬 말고 네? 네? 그냥 아이라고 해요? 압살롬은 동생이에요. 예. 일단 다윗의 첫째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윗의 첫째가요. 다윗의 이제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뭐 자세한 뭐 가족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의 부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윗의 이제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그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다윗과 미갈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가장 큰 아들. 근데 그 아들이요, 다윗의 다른 부인과 낳은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을 그 첫째 아들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좋아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끼리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도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윗의 형의 아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살살살살 꼬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요, 그 친척 형을 만나게 돼요. 친척 형을 만나는데요, 왕자가 자꾸 이제 뭐가 슬퍼하고 뭔가 주눅 들어 있고 힘 빠져 있고 하니까요, 물어봅니다. 왜 요새 자꾸 힘이 없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사실을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척 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생을요, 먼저 왕자님께서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아버지에게 병간호를 오게끔 만드시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압살롬의 동생이 와서 빵을 거주고 나를 좀 병간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그것을 이제 압살롬 여동생에게 얘기를 해서 너가 와서 오라버니 빵도 해주고 병간호도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간음을 하게 돼요. 첫째 아들이요. 간음을 하니까요, 이제 압살롬이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자기 여동생인데요, 그때부터 압살롬과 그 다윗의 첫째 아들 형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압살롬이요, 한 번은 계획을 짜요. 모든 이제 왕자들과 이제 공주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게끔. 그때 이제 압살롬은요, 양털을 깎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털을 많이 깎아서 우리 왕자들과 공주들,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 많은 이제 형제들이 이제 압살롬의 그 계획된 장소에 가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압살롬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 형을 죽이기로. 그래서
그때 이제 압살롬의 이게 부하들과 이렇게 계략을 해서 이제 첫째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막 흩어집니다. 이제 다른 이제 형제들은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요. 무슨 소식이 먼저 다윗에게 들어갔냐? 모든 형제들이 다 압살롬이 다 죽였다. 압살롬만 남았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옷을 막 찢고 신하들도 옷을 찢고 막 슬퍼합니다. 근데 다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다 죽은 게 아니라 첫째 아들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제 많은 형제들을 다윗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이미 모든 이제 죽이고 도망갈 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도망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다윗은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했어요. 슬퍼했는데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첫째 형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압살롬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압살롬이 살고 있는 곳에 일하는 곳에요, 이렇게 막 딴지를 걸어요. 밭에 밭 농사 져놓으면 거기다가 불 지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압살롬이 포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든 저렇게 죽든 아빠가 괴롭혀서 죽든 뭐 어떻게든 되겠다. 일단 안 되겠다. 아빠한테 찾아가자.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한 압살롬, 첫째 아들을 죽였던 압살롬도 용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하게 됩니다. 너무 길었어요. 자, 그러한 압살롬이요, 이제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반역한 게 아니라요, 그 밑에 부하들이요, 압살롬을 계속 부추겼던 거예요. 왜냐? 다윗은 이제 늙어가고 또 다윗의 죄를 또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부추겼던 사람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누구냐면, 족보를 따져보니까 사울왕의 친척의 아들 시므이. 일단은 다윗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 사울왕, 자기 친척이었던 사울왕이 이제 왕자리를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이제 반역을 할 수 있게끔 힘도 주고 푸시합니다. 다윗을 또 저주했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맨발 벗고 뛰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이제 많은 신하들에게 이제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힘도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응? 너한테 피비린내 난다. 너가 너무 사람 많이 죽였지 않았냐? 넌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이제 옆에, 다윗 옆에 있었겠죠. 다윗 옆에 신하들이요, 저 저주하는 사람 왜 가만히 놔둡니까? 제가 가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자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 있습니다. 저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게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냐. 그냥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압살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그런데요, 절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세워놓은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죽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죽는데요, 어떻게 죽냐? 다윗의 이제 군사들과 싸우다가 죽게 돼요. 죽는데요, 이 숲속에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 당나귀 노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당나귀 종 중에 하나예요. 그 당나귀를 탈고 이제 싸우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요. 도망가는데 당나귀가 숲속으로 계속 간 거예요.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갔는데 그쪽에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당나귀는 지나갈 수 있는데 당나귀 위에 탄 압살롬은 더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요. 근데요, 목에 걸려서 매달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것을 발견한 이제 군사들이요. 이제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죽이기 쉽잖아요. 근데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앞전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쟁터에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근데 이게요, 바로 밑에 있던 신하들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쫙 온 군사들에게 이렇게 다 퍼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이라는 신하에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야, 네가 그 압살롬을 죽였으면 네가 여러한 상급도 받을 텐데 왜 안 죽였냐? 물어보니까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압이 그 장소를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생애는 그렇게 마치고요. 그렇게 승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요. 승리했는데요. 다윗은 울었어요. 압살롬을 위해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싸워서 이겼는데도요. 왕이 울고 있으니까요. 이제 죄인처럼 마치 전쟁터에서 지고 온 죄인처럼 이제 성 안으로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우리가 왕을 지켜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는데 왕이 지금 울고 계시니까 많은 백성들, 많은 싸웠던 군사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지금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다윗은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힘을 주게 됩니다. 이때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요 돌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때도 또 그래요. 많은 신하들이 왕을 모욕했던 그자입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또 하지만 다윗은 그자를 죽이게 못하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전 준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생애예요. 다윗은요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할 그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 빠진 게 다윗이요 인본주의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시켰는데요, 그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다. 아니 왜? 모세 때도요 인구조사를 했었거든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무슨 차이냐?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요. 다윗은요 그 인구를 위해서 인구를 그냥 인본주의 써서 자기가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돼서 그 이스라엘 땅에 바이러스, 지금 말하면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역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요
나의 다윗이 죄를 깨닫고요. 또 다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역병이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준비. 이게 다윗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우리가 갈데 없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방황하고 있는 이 대학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 애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들, 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렘넌트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조금 제가 잘 말 못했죠. 그냥 공부하듯이 한 것 같아서. 근데 학원 보고마가 원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방황하고 있어요. 진짜 갈 데 없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고요. 진짜 형편없이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부모님 맞벌이 하시고 집에서 혼자서 있는 아이들. 또 특히나 외국인들의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아이들, 나라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진짜 태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불교들은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다 오픈해 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요, 우리가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요, 다윗도 사실 다윗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었던 그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에 정말 그 성전을 위한 많은 예물들과 많은 헌금들이 넘치도록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저희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주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